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에서부터 20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신약 본문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구약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사모한 만큼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할 정도가 됐다. 쉽게 이야기하면 진이 빠졌다, 그런 말입니다. 너무 사모해서. 여러분들 병 중에서 상사병 있죠? 상사병 걸려보신 분들 있으세요? 상사병이 걸리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어쩔 줄 모릅니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병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런 말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광야에서 사슴이 보통 초식동물이니까 이래 풀들을 먹죠. 풀을 먹다가 잘못해가지고 뱀을 먹을 수가 있어요. 사슴이. 그 독뱀이 독이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슴 안에서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광야에서 시냇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햇볕은 막 일제입니다. 그냥 온몸에서 독이 퍼져가지고 막 열이 올라옵니다. 사슴이 갈급하게 물을 찾아요.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으니까 갈급하게 찾습니다.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8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제1복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제1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해야,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습니다. 너무 풍요로우면은 주일날 다 휴가 가요. 놀러 가요. 여름 되니까 왜 이렇게 썰렁해진 것 같아. 마음이 가난하면은 교회 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새벽기도 나와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 친구들이 다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 내가 건강에 갑자기 문제 생긴 것 같은 느낌, 내 비즈니스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이 외로워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에서는 실제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즉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어요. 시골 마을에. 그 시골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2층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어느 날 부자가 보니까 그 마을에 3층 건물이 생긴 거예요. 부자가 이제까지 2층 건물에서 자기가 가장 높은 건물에서 살고 있었는데 3층 건물이 생기니까 그냥 갑자기 긴장이 되고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일꾼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 3층 집보다 더 높은 집을 지으시오 라고 이렇게 일감을 줬어요. 그리고 며칠 돼가지고 이제 일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라고 가서 봤더니 인부들이 그냥 땅만 파고 있는 거야. 건물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내가 집을 지으라고 그랬지 땅을 파라고 했나? 빨리 집을 짓지 왜 땅을 파고 있어? 그랬더니 인부들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쳐다봅니다. 3층 집을 지으려면 4층 5층을 지으려면 기초를 파야, 땅을 파야, 기초가 튼튼해야 3층 4층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다 필요 없다고. 지금 당장에 빨리 다 나와서 집을 지으라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일꾼들이 기초 없는 그 장난감 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이 정도 해야지. 그러면 신앙의 무늬와 모양은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깊이가 없습니다. 교회도 어찌 보면은 성도가 많아지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을 깊이 있게 훈련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기초가 없는 거야. 기초가 없이 지은 집은 언제든지 바람이 불고 조금만 지진이 찾아와도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튼튼해야 돼요. 그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 기사를 참 즐겨서 보는데, 제가 세계 각국의 그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경제 지도자 이렇게 쭉 이제 인터뷰를 보면은요, 어떤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대부분의 그 위인들은 지나온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후회한다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그렇지만 아쉬움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아쉬움 좋다 없다라고 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다 아쉬움은 있어요. 그럼 그 아쉬움이 무엇이냐?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다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본질을 딱 분별해내고 그 본질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기독교 대표적인 영성가입니다. 평생을 목회하셨고 목회한 이후에 은퇴하신 다음에는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어로 성경을 번역하셨습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메시지라는 성경 읽으시죠? 그 메시지.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인터뷰하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간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아쉬움이 어떤 아쉬움이 남습니까? 제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목회할 때 조금만 더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라고 한다면은 내 목회가 더 깊이가 있고 더 영향력이 있었을 것인데 내가 활동에 바빠서 성경을 내가 원하는 만큼 읽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장 대표적인 영성가이고 성경을 번역할 정도로 성경에 열정을 가지신 그분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자기가 목회할 때 성경을 더 많이 읽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빌리 그램 목사님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기자가 빌리 그램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목회를 하신다고 한다면,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빌리 그램 목사님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나서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활동을 대폭 줄이고 대신 그 시간에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가 너무 사역 때문에 바빴습니다. 여기 가서 설교하고 저기 가서 설교하느라고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어요. 그것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이런 고백은 수많은 훌륭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거듭거듭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착각이라는 것은 내가 이 정도 성경을 읽었으면 충분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만약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큰 착각인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요, 큰 유전과도 같습니다. 엄청난 수억 갤런이 들어있는 큰 유전, 오일필드. 그 큰 유전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형 자동차 한 대 분량의 기름만 딱 빼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해요. 반면 어떤 사람은 보잉 747 그 큰 비행기 수천 대를 채울 수 있는 그 기름을 다 빼가지고 다 채우고도 아직도 쓸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빼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경 활용은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사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전은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주일날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 가져오셔야 돼요. 스크린에서 물론 성경 구절 다 띄워주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밑줄을 끄면서 보는 것과 스크린에서 띄워서 보는 것 다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요즘에는 아이패드 같은 것을 컴퓨터로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잖아요. 좀 편리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몇 권 일렉트로닉 버전으로 책을 구입해서 읽어봤어요. 안 좋아요.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책 성경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찾아서 밑줄 끄시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 이래봬도 성경을 2번이나 읽었습니다. 성경을 책으로 생각하니까 2번 읽었으니까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밥입니다. 밥. 항상 먹어야 할 밥인 것입니다. 매일 먹지 않으면 안 될 양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다? 밥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은 밥이다. 성경은 밥이에요. 성경은 사실 세계 중심이면서 우리 행동의 기준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해서 세계 중심이 되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민족이라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온 우주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온 우주의 중심이다. 그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다. 지성소의 중심은 그 안에 있는 언약궤이다. 그 언약궤 중심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 체험, 기도 그런 걸 말 많이 합니다. 저도 성령 체험 참 많이 해요. 근데 성령 체험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 체험처럼 말씀 없이 성령 체험하면 그것처럼 위험한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사람은 100% 교만해집니다. 100% 사탄에게 놀이감이 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체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지 그것을 가지고 뽐내라고 주신 게 전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엉뚱하게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럼 그 기도는 개인의 야망의 기도가 될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령 체험과 기도가 성경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기도 많이 해요. 목사님 나는 성령 체험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공부를 좀 못해서요. 성경 별로 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한 거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본다면 No.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면 먼저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집의 가장 기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신앙의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기초를 쌓고 거기에다가 기둥을 먼저 세우죠. 그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그 기둥이 없다고 한다면 지붕도 무너지고 벽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성령 체험도 무너지고 경험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기둥이 튼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귀한 것들을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귀한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돼지와 같은 사람이다. 돼지에게 값진 진주를 주지 말라라고 했죠. 약간 섬뜩하네요. 돼지에게 값진 진주를 주지 말라. 거기서 값진 진주는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값진 진주는 우리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소중하죠. 우리의 물질이 소중하죠. 드려야 돼요. 제가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하신 간증이에요. 그 교회에 또 신앙이 아주 좋으신 권사님 부부가 계셨대요. 그 권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우리 애들 2명 튜터 좀 해주세요. 가정교사를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전도사님이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못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권사님,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튜터하는 게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깜짝 놀라시면서 하신 말씀이 전도사님, 그 학교 공부가 아니고 성경 공부를 과외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그 전도사님이. 그리고 돈 받고서 그 아이들 과외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과외 공부를 시킵니다. 자녀들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또 강사를 집으로 초청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인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하죠.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요, 아이들 끝까지 커봐야 알아요. 아이들에게 근성을 심어줘야 합니다. 근성.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전 세계 가장 큰 위인들이 그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공부 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엑스트라 커리큘럼 액티비티 많이 해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서 나갈 수 있는 그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인이 된 거예요. 그 근성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의지했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사회에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교육이에요. 이런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시편 119편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우리 규례들을 언제 사모합니까? 항상 사모해요. 목사님 어떻게 항상 사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연애를 안 해보신 분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연애 한 번씩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자꾸 듣고 싶어요. 저는 1부에서도 그 예화를 해서 2부 때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연애할 때 저는 군대 제대하고 집에 있었고 우리 처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요즘에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을 딱 배만 눌리면 금방 통화되지만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쉬는 시간 딱 재가지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럼 항상 교감 선생님이 먼저 전화를 딱 받습니다. 누구신가? 왜 전화를 하시는 건가? 자꾸 방해를 많이 했어요. 교감 선생님이. 하지만 그래도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쉬지 않고 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래서 편지를 또 주고받을 때 편지 한 통이 오면은 그것을 읽고 또 읽는 거야. 10번, 20번 읽습니다. 거기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런 연애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연애 편지처럼 생각하면은 항상 사모하는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너무 사모해가지고 마음이 상할 정도로 상해졌다고 그래요.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은 진이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모해가지고 진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복종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복 중 하늘의 복, 8가지 복, 그 중에서 제1복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할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참 대단해요.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말한 내용인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자 살자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슬기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이 혼동스러운 세상에서 좋은 것과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이 세상에는 좋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야. 좋은 것과 본질적인 것은 그 수준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좋은 것을 쫓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주일날 좋은 곳이 있는 것 같아. 골프 치러 가자. 주일날도 좋은 곳이 있는 것 같아.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지혜라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정확히 알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힘을 다하여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바꾸는 용기,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런 모든 지혜가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을 주함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에 이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already, 이미 이런데 구원을 다 얻으셨어요. 하지만 not yet,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이런데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완성을 선포받고 천국으로 인도될 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지침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거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생각해보면 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거든. 그래도 이 정도면은 또 사회에서도 인정해주고 교회에서도 봉사할 만큼 하고 다 이 정도 하지 않느냐. 보통 뭐 성도님들이 이제 저에게 상담하러 올 때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세요. 목사님, 저는 성가대에서도 봉사하고 부업 봉사도 하고 시대학교도 많이 나오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100번 이해가 되죠.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은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설악산에 가서 베어 마운틴 같은 데 가가지고 보면은 그 시냇물 있잖아요. 굉장히 맑잖아요. 그 시냇물 마실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시냇물을 떠가지고요 집에 와서 현미경 속에다 한 방울 물을 집어넣고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세균과 병균이 많은지 세균들이 둥실둥실 떠다녀요. 수많은 세균들이 떠다닙니다. 육안으로 보면은 크리스탈처럼 맑은 물인데 현미경으로 보면은 세균투성인 거예요. 성경이 바로 이런 현미경의 역할을 합니다. 내 육안으로만 보면은 나가 괜찮은 인간 같아. 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겸손해지는 거야.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런 것을 닮아가려면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읽지 않으면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또 성경은요, 만원경과 같은 거, 망원경. 발음이 정확히 안 되네. 망원경. 우리가 이제 그 별을 보면은요, 별이 참 많습니다. 자, 이번에 4th of July 때 이제 애들하고 같이, 딸들하고 같이 이제 축보를 이제 그 폭죽이 터지는 것을 보려고 딱 하늘을 봤더니 진짜 오랜만에 하늘을 본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만에 본 것 같아요. 별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천문 망원경으로 보면은요, 그 별이 수십억 개래요. 아니, 수십억 개가 아니라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별들을,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망원경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장엄하심 앞에, 그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겸손해지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사야서 보면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열방이 그 큰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는, 우리 하나님께는 열방이, 모든 전 세계가 통에 있는 물 한 방울, 통이 아니라 통에 있는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과 같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장엄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4차 산업혁명, 너무도 지식의 진보가 빠르고 기술의 진보가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의 그 가장 큰 약점은 생산성은 한 2차 산업에 비해서 떨어지면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됩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제가 봤을 때 4차 혁명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선하게 되지 못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항상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선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선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따스하고 온유하고 깨끗합니다. 그 모든 것을 무엇이 만들어준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온화하게, 깨끗하게, 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정복되거나 메시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져다 쓰는 태양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사모함으로 규칙적으로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태양열은 끊임없습니다. 계속 갖다 쓰는 거예요, 매일.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막에 사는 아르센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영성이 굉장히 깊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사막에서 홀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떤 청년이 그 아르센의 명성을 듣고서 좀 아르센을 찾아 헤매다가 어디서 사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아르센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님 찾으려고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교훈을 주시옵소서. 그때 아르센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청년이여, 딱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청년이여, 영성을 깊게 한다고 이 수도원 저 수도원, 또 영성을 깊게 한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제발 좀 그만 싸다니고 조용히 자네 방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앉아있게나. 자네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방에서 자네는 자네에게 필요한 가장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될 거야. 그만 좀 싸다니고 방에 앉아있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와 능력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능력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진리만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됐는지. 두 번의 큰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경험이 1998년도 12월 25일 날 설교 듣는 날. 아주 평범한 설교였어요. 평신도 가는 아주 평범한 설교였어요. 그 설교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저한테. 나는 너무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물론 살아계신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살아계시구나. 나한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능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성경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모든 진리가 들어가 있고 모든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집안에서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한 10분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기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부러 문 밖에 나가지 않아도 천하의 일을 알 수가 있으며 창문으로 엿보지 않아도 우주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도리어 멀리 나갈수록 아는 것은 이상하게도 더욱 적어지니 그러기에 성인은 가지 않고도 알며 보지 않고도 보며 배우지 않고도 이루는 사람들이다. 우리 중국 고전의 말씀이지만 진리예요, 진리. 이거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도리어 멀리 나갈수록 아는 것은 더욱 적어지니 성인은 가지 않고도 알며 보지 않고도 보며 배우지 않고도 이루는 사람들이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모든 진리의 집결체인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심으로 정말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모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